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바뀌었다라는 거죠. 변형되신 예수님.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번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거. 네? 죽는 거.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네, 죽는 거. 왜 보면은 여기 개천에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오잖아요. 그죠? 왜 운동을 많이 와요?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이거를 한자로 장수라 그러죠. 장수. 오래 살고 싶어서. 또는, 오래나까지는 안 살아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막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들은 자전거를 타는 할아버지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니는 할아버지도 있고, 어떤 85세 할아버지 장모님은 걸어가지고 저기 신대방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왜냐면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은, 이 고석정 성도님은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해요.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래서 운동을 3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한대. 많이 한대. 엄청 많이 한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건강을 회복하려고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냐면은 염려를 하죠.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뭘 염려가 제일 많을까? 뭐가 염려하는 게 제일 많을까? 응? 염려하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건강. 이런 거를 제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거의 보면은 돈이라 그래요. 돈.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집도 있고, 돈 벌어야 먹을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또 뭐냐면은 살 수가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또 어려운 거. 요거를 고민한다 그러죠.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슬퍼했죠. 베드로가 슬퍼하면서 그리하지 말라.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죽는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니까 고민이 싹 사라지죠. 염려가 싹 사라지죠.
그리고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죽는 것도 두렵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염려도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거와 뭐와 많이 관계되어 있냐면은 사명, 우리가 사는데 이 해야 될 일, 할 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안 좋아서 이걸 못할 거, 두려워서 못하고, 염려돼서 어려워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 있어요? 어, 어, 복음 전하는 거, 전도, 또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까 선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할 때는 두려울 게 없었죠. 예수님과 같이 할 때는 염려할 거 없었죠. 예수님과 같이 할 때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자신들이 두려움에 빠져. 근데 예수님께서 이 6일 후에 여섯째, 엿새 엿새 후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은 높은 산에 오르심.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이 산에 오르시는데 가볼산이라 그래요. 가버나움 근처에 있대. 근데 얼마나 높냐면은 2850m나 되는, 2850m나 되는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 이 산에는 꼭대기에는 봉우리에는 뭐도 있냐면 눈도 있고, 눈. 아주 높은 산이죠. 추운 지죠. 그래서 눈도 있는데 이 산에 올라갔대요. 뭐하러 갔냐면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왜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십자가 져야 되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게 있어요. 뭘 기도할 게 있을까? 십자가 지시러 가는데 뭘 기도할까? 응? 이거 보면 알잖아. 세 명을 데려갔잖아요. 또 누구를 데려가요? 안 데려갔지만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분명히 도망갈 게 맞는데, 시험 들 게 맞는데, 염려할 게 맞는데, 분명히 두려워서 떨고 있을 텐데, 내가 이제 십자가 죽는 거 보고 나서는. 그리고 염려할 텐데, 그리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 그 제자들 가운데도 제일 믿음이 좋은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세 명이 누굴까요? 그리고 요한. 음. 요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그래도 제자들 중에 믿음이 좋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냐?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 생각하니까 두렵고, 예수님 없는 거 생각하니까 염려되고, 예수님 없는 거 생각하니까 고민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왕으로 올라가면 우리 옆에 뭐 잘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진다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염려되고 떨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냐? 오늘 중요하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는다.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부활과 같이 영생을 얻게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영원히 죽지 않냐. 영생을 갖게 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죽는 거 설명했으니까 또 가장 중요한 뭘 설명하냐?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부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고 눈이 부실 정도로 변형대사 예수님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뭐하냐 미리 알려줬어요. 미리.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요?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아이고 우리 주아가 10년을 알아. 우리 교회에 금요일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이 성함이 뭐예요? 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이 동네에 살았대요. 옛날에는 여기에 아파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대. 산밖에 없었대. 이 할아버지가 외국으로 많이 다녔대. 미국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아르헨티나가 살기가 좋대요. 또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땅이 많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땅을 많이 사놨어. 근데 쓸모가 없네. 쓰고 있지 못해. 근데 하여튼 땅을 사놨어. 왜 우리나라가 너무 먹을 게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냐면은 식량 자원을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려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칠레도 갔대. 근데 옛날에 이 동네가 이렇게 발전될지 몰랐다. 알았으면은 할아버지가 이 동네를 많이 사놨을 텐데. 그러면은 부자가 될 텐데. 아니, 주화가 10년 후를 알 수 있다면은 10년 후에 어느 동네가 좋아진다. 그럼 미리 가서 땅을 사놓든지. 앞으로는 이런 직업이 좋다. 그럼 미리 이게 그거를 준비하면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두려운 거, 염려, 어려운 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명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엄마가 될 거고 어른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해야겠죠. 돈도 벌어야겠고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려면 뭐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사명이라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면 어떡하지? 고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다시 살아나네.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죠.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했죠. 근데 이들이 다시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해요? 응? 응. 왜 사람들이 두려워해?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두려워해요. 왜요? 망할까봐. 돈을 많이 들었는데 망할까봐. 또 시험 볼 때 왜 두려워해요? 망해가지고 시험이 안 나올까봐. 성적이 안 나올까봐 막 두렵잖아요. 안 그래요? 또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 놀이기구 탈 때 두렵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어, 그렇죠. 주아는 안 무섭죠. 저 외국에서 롤러코스터가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잖아. 사람들. 그리고 여기 뺑글뺑글 도는 거. 이게 망가져가지고 5시간 동안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사람들이 두렵고 염려하고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시험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뭐예요? 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 당연히 이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선교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3명에게는 왜 3명에게 보여줬을까? 한 명에만 보여주면 될 텐데. 응. 한 명한테만 보여주면 한 명이 뻥치면 어떻게 해요? 또 한 명이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보여줘서 증인되도록, 알도록. 야, 근데 봤잖아. 너도 봤지? 엘리야, 예레미야. 뭐 엘리야도 보고, 그리고 모세도 봤지? 이거를 나중에 또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편지로 기록하도록 설교할 때 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3가지를 보여요. 엘리야. 엘리야는 왜 보여주냐?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모세는 왜 보여주냐? 모세가 이 말씀하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예수님 온다 그랬고, 모세의 내용이 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 모세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뭘 만들었냐면은 이 모세가 6월절, 6월절, 어, 10계명, 10계명. 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또 뭐냐면은 이 절기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만든, 이게 다 또 이 모세가 만든 게 성막, 언약궤, 언약궤. 이 모든 것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양 잡고 소 잡고 네 이거 가지고 안 돼.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실 거야.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3명이 나타났을 때 이 또 베드로가 또 무슨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라비오
랍비란 말은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산에서 예수님과 또 좋아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대. 여기서 집을 지어서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제 모세가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모세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엘리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뭘 붙잡아야 되냐? 오직 붙잡을 거. 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몹시 두려워. 몹시 두려워.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이 왔어. 무서운 구름인지 어떤 구름인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왔다는 거 보니까 바람도 부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야 구름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은 막 사람이 두려워진다. 그러니까 구름이 막 빨리 왔겠지. 와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또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무래도 산에서 들리다 보니까 이 소리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소리에서 났는지 어떤지. 근데 아까 막 구름이 막 몰려오고 바람이 몰려온다 그러면은 소리가 작아서 안 될 것 같아. 두려워한 거 보니까 큰 소리로 난 거야. 마이크 소리가 더 크게 우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그리고 보니까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이 자기들 뿐이니라. 아까 있었던 건 다 사라지고 자기들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걸 보고 이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줘.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말하지 마라. 또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왜? 안 믿으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고민. 어떤 고민이 있어요? 보주와 어떤 고민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항상 공부 때문에 고민이죠. 학생이 공부를 고민을 해야 돼. 당연히. 또, 뭔 고민이 있어요? 왜 놀러 가까 고민돼요? 어, 어, 어. 왜 공부를 못하면은 갔다 와도 혼나고, 갈 때도 혼나고. 항상 쉬우는 뭐가 고민이에요? 동생을 어떻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요.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된대. 그걸 어떻게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두렵고 염려되는 거,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붙잡고. 그래서 보세요. 두려운 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떤 사람은 시험이, 어떤 사람이 건강이, 어떤 사람은 공부가. 이 두려운 거 있잖아요. 이 두려운 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도망갔어. 그리고 염려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아이, 이거 안 해. 놀아야지. 공부 안 해. 놀아야지. 근데 자꾸 놀면은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 염려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거를
가지고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 피하면은 해결되지가 않아. 해결되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고민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해. 피해. 뭐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맞죠. 학교 가서 어때요? 선생님들이 무시하죠. 또 어때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갈 수도 없어. 피하면 안 돼. 피할 수 없어. 발생을 또 보니까 뭐냐면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걱정되는 거. 걱정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 난 걱정 안 해.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나 염려 안 할 거야.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나 두려워 안 할 거야. 두려워 안 하고 도망가요. 두려워 안 하고 피하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힘든 거 이걸 가지고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제자들이 바뀐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나중에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뭐 했냐면은 마가의 집에 모였어.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라고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도전했죠. 도전했죠. 우리가 도전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4개월 전도하고 있잖아요. 4개월 전도가 뭐냐? 4개월 전도. 이 4개월 전도는 쉬지 않는 전도래. 쉬지 않는 전도. 교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교회가 부흥을 안 해. 교회가 부흥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쉬지 않는 전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걸 제일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교회가 부흥되면 되는데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전도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는데 전도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이 4개월 전도에서는 어떻게 하냐?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 1시간 전도. 전도. 그래서 이거를 2번씩 하는 교회가 있고 3번씩 하는. 왜? 도망가면 어떻게 해? 전도하기 싫어. 그래서 목사님 후배가 4개월 전도하다 도망갔잖아.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때리쳤어.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이랑 다른 후배 2명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B조였는데 A조로 올라갔어. A조. 근데 요 친구 있는 이 안산에 있는 목사님은 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왜 관뒀어? 이렇게 물어봤죠. 자기가 전화가 왔어. 나는 전화한 적이 없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잘하고 있냐고. 잘하고 있고 교회가 진짜 부흥돼요. 부흥되죠. 교회도 바뀌고 성도들도 바뀌고 목사님은 전도를 하던데 자기는 전도지만 나눠줍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나 말을 잘 걸고 근데 자기는 말 거는 게 싫대. 힘들대.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죠. 나도 말하는 거 싫어요. 저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싫어요. 휴지 나눠주는 것도 싫어요. 건빵 나눠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건빵은 무슨 난 건빵 안 좋아해. 군대에서도 건빵 안 먹었어. 건빵이 나는 거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전도예요. 목사님에게. 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목사님 되는데. 목사님 되는 게 목사님은 제일 싫었어. 그래서 누가 나보고 목사님 되라면 아니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처음에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하면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하냐 자꾸
그 양반은 참 특이하신 분인데, 저기, 경상도 밀양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라면을 끓인 다음에, 라면에다가 우유를, 그 라면을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빨간 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유를 반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느끼하게 먹어. 느끼하게. 먹을만 하기도 해요. 김치랑 먹으면. 근데 김치랑 안 먹으면은 맛이 없어. 근데 아직도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아. 근데 뭐냐면 이분이 나보고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들이에요. 죄송스레. 지금 기분 나쁜 소리. 근데 뭐냐면은 목사님이 생각을 했지.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내가 돈을 벌어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성교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목사가 돼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성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때는 벌써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신학교를.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 고민이었는데 내가 이게 다른 걸 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다 하면은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근데 지금은 목사의 길을 신학교를 다니니까 요거 두 개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이게 목사가 되는 게 제일 복음을 잘 전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님까지 된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사가 돼서 전도를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전도 잘할 수 있겠다. 이 자기의 생각이 들면은 그거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면 돼요. 어, 이거를. 그 저번 주에도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골프장을 했대요. 골프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현금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 싹 정리해가지고 근데 골프장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골프 안 쳤대.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려고 골프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장로님까지 되고 지금은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전도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산대요. 그건 뭐냐면은 이, 이, 이 두려운 거, 염려,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거를 기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사람들은 두렵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렵고 힘들고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거 찾냐? 제일 쉬운 길을 찾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직 예수 붙잡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제일 어려운 길을 가요. 어려운 길. 어려운 길.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 선교하는데 제일 내가 어려운 길. 이걸 간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거에 하고 있는데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뭐냐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전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노방 전도. 이게 제일 어려워.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전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인데 예수님도 샌다 신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 어려운 전도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하냐? 쉬운 길을 찾으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틀렸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쉽게 하려고 그래.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미리 알았다니까요. 저쪽 교회에서 나가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너무 비싸대. 그래? 하나님이 사는 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그리고 코로나 터질 때 내가 미리 얘기했어.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응답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근데 성도들 눈을 보니까 아무도 참 믿질 않아. 믿질 않아. 왜 그러냐? 코로나 터져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전도할 거야. 있는데, 그래서 4개월 전도를 만났어. 제자 훈련하는 걸 만났어.
제자훈련관에 또 전화해보니까 요번엔 쉰대. 다시 한다 그러면 다시 전화 줄게요. 뭐냐면은 내가 응답받은 거야. 축복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든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 도망간 후배가 물어보더라.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매일 새벽 예배하고, 매일 11시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맨날 저녁 예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를 살리는, 전도하러 가는 거지. 이거 하고 있어. 이제 돈은 2번밖에 안 나가는 앞으로 3번 나갈 거야. 그리고 뭐 해야 돼. 뭐 다른 방법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더만 이 친구가 때리쳤는데 다시 비조에 들어와. 도망갔다가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후배가 이 친구 만나서 같이 가자. 싫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아. 왜 그러냐? 만나면 피곤해. 왜 피곤하냐? 맨날 안 된대. 목사님은 서울이니까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개소리야, 너. 이게 보면 여기 3,000명 교회, 2,000명 교회, 1,000명 교회, 이쪽에 3,000명 교회, 저쪽에 10,000명 있는 교회. 누가 우리 코딱지만한 교회. 그랬죠. 아, 그러네요.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오죠. 전도하면 오죠. 그래서 우리, 정명적 성도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집 앞에도 큰 교회 있는데, 내가 거기 안 가고, 내가 어제 전화해보고 또 안 온대. 오늘 올 거야. 맨날 안 온대. 그냥 열받아. 근데, 오잖아요. 할아버지가 외국에, 자기는 한국에 사는 날보다 외국에 사는 날이 더 많대. 그 할아버지. 금요일날 자기가 찾아오다가 김혜정 권사님 만나서 헤매다가 맞죠. 고석정 성도 헤맸대. 우리 초장교회를 찾으려고 다 헤맸는데 마지막에 찾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맞다. 왜 그러냐? 뭐예요? 불가능이 기도하고 도전하면은 응답받아. 도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최고 어려운 일에 기도로 도전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어,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려운 게 딱 있으면은 나는 전도 선교 때문에 저 응답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기도해. 그리고 생명 걸고 도전. 그러면은 베드로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어린이들이 이 부활해 주심 죽지 않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죽도록 하라는 거야. 죽도록. 인도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많은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